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을 바꾼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내 몸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언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언어학자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사는 말 자체만으로도 큰 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감사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행해지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이든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높은 자리에 있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감사의 지수가 높을 때 그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중에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아주 허름한 여관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신발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한 대학생의 신발을 가져갔을까? 그것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둔 하나님도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실을 여관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여관 주인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창고에서 헌 신발을 꺼내주면서, 학생, 그러지 말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와 같이 교회를 가자, 간거를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교인들의 신발입니다. 혹시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자는 그 여관에 와서 내 신발을 훔쳐갔던지 잘못 신고 가지는 않았을까? 교인들의 신발만 보는 겁니다. 한참을 들어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두 발이 없는 것입니다. 무릎 밑으로 절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덩그렇게 의자의 밑에서 덜렁덜렁 하는데 그 사실을 보고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질 않는가? 두 발이 없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해서 찬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며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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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가 뉘우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깨닫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누구를 만나든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훗날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된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신비한 언어입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기운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나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 용기가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한 저수를 보면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공통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내어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는 높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을 통해서 이웃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새카매지고 가슴에 뭔가가 툭 꺼지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이런 비극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받은 충격, 이런저런 주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많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껏 함께 의지해왔던 목사님이 미워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목회를 하면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생각을 하니까 야속합니다. 그 시간부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2주간이 지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 목사님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스승인 윤성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학장입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고 윤 학장님이 그렇습니다. 여기 얼굴이 왜 그렇게 형편이 없나?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어?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듣고 있던 윤성범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게나,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그 노트에다 적으라고 하시지.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노트를 사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에게 건너주었다가 야단만 맞았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겁니다. 이 상황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 너 같으면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네가 아닌 내가 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닦고놓고 생각하면 당신 감사하겠냐라고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나며 노트를 받자마자 구석대를 쳐박아버리고 맙니다. 말 못하고 목사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나간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멍청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그래
내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불만 그것만 있겠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자. 그러던 중에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모양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심지어 그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서 결혼해준 남편이 서서히 고마움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구석에 처박은 같은 노트를 갖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감사, 그렇게 미웠던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이 찾아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이제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무조건 이것저것 떠나지 않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예배당에 무릎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고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달 전에 찍어놓았던 엑스레이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다시 갖다 확인을 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말기 위암이 분명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달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모님은 암 환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치유가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감사거리를 두고도 불평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마는 공기가 충만한데도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당연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사랑에 대한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모든 악한 환경과 사단의 악한 역사를 삼켜버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기적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추려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꼬이고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감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까닭에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천실하게 잊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깨우는 시를 썼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은택을 잊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혜가 너무 크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아멘. 뭔가 잘 되어지고 풍성하여질 때 교만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알프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알프스 속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다지 감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뱃사람들은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삶일지라도 당연히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당연한데 감사는 당연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제물로 감사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그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하면 되지 꼭 무언가를 드려야 하느냐 질문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한 사람이 나이가 차서 정년 퇴직을 할 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30년을 바다에서 인명구조 하셨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인명 구조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몇 명이나 구조했을까요?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명 구조했습니다. 놀랍지도 않네요. 30년 일하면서 2명만 구조했대요. 기자가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얼마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퇴직하시는 분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2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더니 구조된 이후에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딱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은 2명밖에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살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는 그 사람과 주변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삽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는 몇 도쯤 되십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시청 앞에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세워질 것이고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감사의 지수는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고,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은 감사할 줄 알고 모르고에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감사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는 기적을 부르며,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요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넘치는 감사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절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와 내 주변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